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중심 성경절은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이죠. 자, 이 내용은 월요일 소지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속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자, 이런 언약은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을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신학적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자, 이번 주에 우리는 이런 신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청지기 직분과의 관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타난 언약 신학을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언약, 다윗 언약 등 선택된 백성들과 지속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언약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 혹은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고대 근동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 해족속으로 알려진 히타이트 왕국이 종속국들과 맺은 부족 간의 조약은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대 자료로 활용되곤 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구약의 언약 개념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베리트인데 이 단어는 끊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계약 체결 시에 짐승을 둘로 자르는 행위와 관련된 엄숙한 의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18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바로 이 장면에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대표적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체결된 언약이고요. 자, 이런 언약은 부족 간의 계약 체결 방식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인데 이런 언약은 이제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죠. 에스겔서 1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죠.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의 언약으로서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나타나는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죠. 자, 이런 언약이 바로 노아의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보면 나오는 그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등장하는 신의 언약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권자의 일방적인 언약에는 또한 수혜자의 의무나 책임이 또 항상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 신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는 그런 의무 규정과 또 그에 따른 복의 규정이 언급되고 있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그런 예언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예언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된 새 언약은 사실 신약의 핵심 사상이죠. 특별히 신약에 사용된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는 단어는 디아데케로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서약 또는 유언이라는 그런 의미도 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체결하신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의미의 기초에서 이제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언약은 사실 구원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의 언약은 구속의 계획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6장 13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는 예언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은 스룹바벨이 이제 왕권을 갖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직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은유적이며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예언이죠. 특별히 17세기의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요한 코케이우스 같은 사람이 이 구절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신 평화의 의논으로 이렇게 주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의 일환임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화의 의논은 곧 구속의 계획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기독교 신학적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속의 계획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체결되었고요. 그들의 평화의 의논의 결과로 저 유명한 원복음의 말씀,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런 구속의 경륜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복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언약적 본질을 또 여기에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언약에 나타난 축복이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죠. 근데 그 언약의 조건이 또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처럼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이지만 그 축복을 받는 조건은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궁극적 결과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신약에서 구원이 조건적임을 설명해 주는 말씀은 매우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안교 교재의 저자는 몇 개의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죠. 우선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게 한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조건과 축복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는 것임을 또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조건이죠.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또 말씀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지만 수혜자에게는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구원의 약속의 본질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구원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소망 314페이지에서 선한 행위는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첫 언약인 이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구원의 언약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과 관련된 한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이번 주 교과에 기억절로 소개된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샤마입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가나안의 접경에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신명기 29장 5절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회고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여정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자, 이런 기록과 더불어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여호와의 기적을 설명한 후에 그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이런 언약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조건을 모세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2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구절에서 묘사된 삼가 듣고 또는 청증하면 이런 단어는 모두 쉐마, 샤마로 표기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언약의 축복을 얻는 조건은 바로 쉐마, 즉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중심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쉐마,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성경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약속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위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그러면 어떤 축복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받을 것이라,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또 설명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계속된 말씀에서 모세는 이 언약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한 것들도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축복의 내용이 14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7절에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 창고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또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11절에서는 소산을 많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12절에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라고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는 이 명령은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었던 이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화요일 소지에서 교재 저자는 잠언 3장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삶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다음에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그의 법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 3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2절에 내가 장수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죠.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마음을 다해 따른다면 평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을 보증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즉 인애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며 또 언약의 성실한 이행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번역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성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4절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 문장에 나타난 의미는 범사에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원어적인 단어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불안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6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은 그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에서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제물은 이제 헌물을 말하는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된 이 레시트는 모든 수확물들 중에서 첫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즉 11조를 의미하는 때 쓰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들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 중에서 헌물과 11조를 바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것이 10절의 약속이죠. 사실 이 약속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약속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여호와의 완전한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제물과 11조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이 잠언 3장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삶과 축복의 약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청지기의 책임과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함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화요일소지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소지에서는 이제 앞에 언급한 바로 화요일소지에서 마지막에 언급한 11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죠. 우리는 잠언 3장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의 조건 중에는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행위, 즉 11조를 드림으로써 여호와를 공경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약속과 의무가 말라기 3장에 등장하는 것도 잠깐 언급하였죠. 이제 그 구체적인 약속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1절에는 11조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과 관련해서 주어진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규례를 어기고 떠나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반문하죠. 자,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권면하죠. 자, 이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11조 언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조 언약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규례에 속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로 8절에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11조 규례는 사실 모세의 율법 중 하나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레위기 27장 32절에 나타나고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7장은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조를 내야 되는 이유를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는 기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11조는 레위인들의 분깃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규례로, 모세의 규례로, 율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적된 것이 이 모세 율법 11조를 10분의 1을 구별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표현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지적된 것은 레위기 27장에 묘사된 모세 율법을 넘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어긴 행위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꾸짖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과 연결시켜서 11조를 어긴, 규례를 어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제도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경고를 합니다. 레위기 17장 30절에도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규례를 정했죠. 자, 11조는 사실 모세법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세금 원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11조의 원리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그런 세금 제도와 유사한 것이었죠. 특별히 고대의 주정관계의 계약에 보면 주권자가 종속자들로부터 조공 또는 세금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데요. 이때에 11조가 일반적으로 조공으로 바쳐지게 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는 아마도 그런 주정관계의 계약의 일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죠. 자, 이처럼 11조 제도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일부 반영해 주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제도를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렌 화이트가 언급했듯이 그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75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리자들에게 그들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수행하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그런 언약이죠.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는 이 성경에 나타난 11조 제도를 통해서 교회의 조직적인 헌금 제도의 기본을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1조 제도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풍성하던 시기는 11조를 충실하게 지키던 시기였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기는 남방 유다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풍요로움을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8절에 나오죠. 물론 이것이 유다가 아스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암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남방 유다는 풍요로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를 통해서 축복을 시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런 축복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한 11조 제도의 11조 언약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런 11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교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자의 권위로 주어지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혜자는 반드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또 들어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설명하죠. 자, 이 예수의 권면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파울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1차적인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1차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쵸? 조건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1차적인 필요, 기본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실존적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성취의 조건 방식은 성경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인 것입니다. 또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강조하죠.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또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불의에서 정결함을 받으려면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과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야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언약이 축복과 그 조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고 그 축복의 언약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게 된다는 아주 보편적인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식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선택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수혜자의 의무도 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이 모세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축복과 우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의 언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 언약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것이고 수혜자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는 구원의 언약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구원의 언약에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 조건적인 것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책인 신명기에서 야훼 하나님은 삼가 듣고 경청하는 것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조건임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이 4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11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에 나타난 11조 언약은 풍성한 삶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수요일 소지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존적인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예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3권 395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역사상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 자, 이 말씀에 나타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이 실현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죠. 자,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